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여 깨라라고 했는데 그게 좀 잠이 깨셨습니까? 예, 우리 예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아직 실제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긴 했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지대가 주변보다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표현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개념 속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실제로 올라가는 곳,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높은 장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여행길에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함께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선 이 길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어떤 인생에서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요청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이거는 놓치면 안 돼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집은 내가 평생 동안 이 집은 내가 꼭 사야 돼.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돼지 꿈꿨으니까 꼭 로또를 사야 돼.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저희들 이야기에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또 부드럽게 물어보셨겠죠. 말하기를,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형제들이에요. 우리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왕의 보좌가 있으면 그 보좌 오른편에, 한 명은 그 보좌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높은 곳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더 이상 로마의 그 힘이 미치지 않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 그렇다면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우리 요한과 야고보 형제라면 그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2인자 내지는 3인자 정도가 되어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어때요? 뭐 나쁜 생각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한 억지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한다고 번역된 단어는 다스리리라 라고 바꿔도 돼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게 있거든요. 그걸 기억하면서 그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나라를 이루실 테니 우리가 적어도 그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멋지죠?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시편 81편 10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큰 기도라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그 어떤 커다란 기도보다 하나님 그분이 훨씬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큰 기도를 드려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로운 분이시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아무 일이나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못해서 안 하는 거랑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못할 일이 사실은 없어요. 자녀의 안위를 위한다면 여러분 영상 보세요. 막 갑자기 엄마가, 그 연약한 엄마가 아이가 자동차에 발이 끼니까 자동차를 번쩍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어요. 자녀 때문에 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요청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큰 요청을 했지만 그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내가 볼 땐 모르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또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은혜 구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께 무엇이든 찾는 자를 참 기뻐하십니다. 단 우리가 구하는 그 은혜, 우리가 찾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나라, 힘과 능력이 충만해서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나라에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기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로서 여러분 할 만한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 요청을 했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그 나라와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형태도 다르고 국정의 방향도 다릅니다. 그 나라가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특별한 제자죠. 특별히 오늘은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명 더 끼워서 베드로까지 끼면은 마치 하나님 삼위일체인 것처럼 이 세 명의 제자가 삼총사처럼 항상 세트로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녀요. 다른 제자들은 빠져 있는 자리에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라고 했죠. 이 세 사람은 항상 같이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들었고 항상 주님의 기적의 자리에 있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그 변화산의 그 장소에도 이 세 사람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충성스러운 마음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예 선생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기서 잔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 예수님이 당하실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이 잔이며 세례입니다. 두 사람은요 그 주님의 잔과 그 세례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적어도 그 나라에서 사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새 나라가 되면
그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정말 힘과 권세를 가진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을 돕는 일이겠다라는 그 정도의 판단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소망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 누군가가 이 좌편과 우편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희들이 바라는 그 영광에 대해서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좌편과 우편, 당신이 주실 만한 충분한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내게 권한이 있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권한이 있다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기대가 나도 모르게 확신으로 바뀌어지고 확고부동한 그러한 어떤 마음의 어떤 강한 확신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대, 나의 확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태도로, 오류가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죠. 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그런 것에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될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마음대로 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스스로도 받으실 잔을 앞에 놓고서, 그 죽음의 순간을 앞에 놓고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저의 마음은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에게 모든 것에 주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늘 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사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것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 믿음에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냐? 바로 이런 순간이죠. 내가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궈놓은 밭에서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막 따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들이 씨를 뿌리고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것을 거둬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헌신에 대한 보상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피땀 흘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갔는데 이 땅의 삶은 사실은 괴로움과 고통과 가난함의 연속인 그런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들도, 그런 선교사들도, 그런 헌신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그 사람을 정말 아끼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도 사실은 참 많아요.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것 안 주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그동안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평소 제자들의 모습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대체 제자들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은 32, 33, 34절과 연결되어서 보아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빼놨어요.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한번 주님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사실은 한없이 낮아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처음 나온 말씀은 아니잖아요. 8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9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10장에도 또 하셨어요. 나는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에 맞고 죽을 것이다. 근데 내가 가는 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가는 길이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반응이 재밌어요. 속이 부글부글 하다가 화를 내고 맙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했는데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는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니? 라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제자들은 10명의 제자들은 그래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아니 나도 여기까지 주님 따라왔고 나도 그 나라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고 앞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이 세상적인 욕망이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산처럼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겪을 일,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3번 말씀하셨고 12제자는 3번 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길로 삼으셨어요. 재밌는 것은 지금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꾸만 낮아지는 길을 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너희들의 길도 이 길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나의 자리까지 높아지는 길이기를
바랬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오르는 길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을 해주실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을 해주실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멋진 장면들 나올 때마다 야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도 일어나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평소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해주실까?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것이 많이 초점이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어떻게 하셨나? 이것으로 여러분 신앙의 관점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실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을 한번 옮겨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은 높고 고귀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었어요.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여러분 보다 보면 착시 현상이 보여요. 분명히 주님은 올라가는 길을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이어서 자꾸만 낮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강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건가?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셨는가? 내 눈이 볼 때는 그냥 낮아지는 길인데 그래도 주님이 가신다면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의 믿음의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로마라는 세력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권세를 성공하는 삶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위치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은 셀럽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남들이 정말 바라는 그런 명품, 남들이 부러워하는 슈퍼카 이런 것 한번 타보는 인생이 되면 내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사실 너도 나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관념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42절부터 44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하고 싶을 때 그 성공의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을 때 그것에 기본되는 여러분의 욕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많이 가졌다, 성공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막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배경 속에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표현하고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인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의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철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맥락이 없이 그냥 문장만 좀 따왔지만 한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사람을 마냥 섬겨야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을 섬겨야 한다면 어떻게 그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솔직한 질문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노예제도가 통용되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노예이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윤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어떤 분은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고 높은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누군가에게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께만 섬기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복종과 섬김의 개념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희한하고도 놀라운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복종과 섬김을 너희들 사람에게도 해야 된다. 사람에게도 그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낮아지고 그를 위해서 내 마음을 주고 그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될 때, 그때 너희는 으뜸이 되는 삶이 될 것이고 큰 삶이 된다는 것을 너희들 꼭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것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면 그곳에 어떻게 욕심이 있겠습니까? 시기심이 있겠습니까? 비교가 있겠습니까? 질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그런 감정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 천국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만족해요. 만족한 사람이 여러분 시기하겠습니까? 질투하겠습니까?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곳이에요. 이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또 다른 영광을 찾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 영광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의 인간관계는 네가 어떻게 나를 책임질래? 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제일 많은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적이, 우리의 본향이 적어도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나라에서 살아갈 그 삶의 방식으로 오늘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기하게도 낮은 길을 가는 중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마지막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내어놓으려고 내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낮은 길을 가는 것이 착시 현상으로 이 땅에서는 정말 밑으로 가는 길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높은 곳을 향해서 높은 길을 찾아갈 때 주님의 제자로서 남 섬기는 낮은 길을 찾고 또 그 길이 안내하는 진정으로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게 허락된 재정, 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낮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특별한 믿음의 훈련이었는데요, 1700년부터 1760년까지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 그런 파를 만들어서 정말 그 당시 교회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한편으로 유명했던 것은 태어날 때 정말 금수저 중에도 금수저
태어났어요. 그냥 일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되고 평생을 그냥 뭐 펑펑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의 재산을 거의 바닥 날 때까지 다 써버렸어요. 어디에 썼냐면은 남들을 돕는 데에 자기 재산을 그냥 다 퍼서 썼습니다. 참 미련한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역사가들은 그가 19살 때 있었던 체험에 항상 집중을 합니다. 19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청년이었죠.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방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독일의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곳에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에 딱 가서 미술 작품을 감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상했던 작품 중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형상을 표현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이 사람을 보라. 근데 그냥 힘없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진젠도르프가 마음에 큰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 그림의 아랫부분에 보면 이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라틴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읽지는 못하겠고, 이런 글자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19살 청년이 이 그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듯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철저히 낮아지셔서 목숨을 주시고 나를 살려내셨는데 나는 지금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 앞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이 이 순간에 확고하게 정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높은 곳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항상 낮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본향, 우리 모두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본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할지 이 시간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함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